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찬양부에서 또 이 금요일밤 기도의 자리와 선교의 자리에 함께 나오시고 참여하시고 또한 선교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부가 빨리 또 활발하게 사역할 수 있게 되어서 찬양부원들을 섬기는 1부, 2부, 수요 또 주일 오후 또 모든 경창과 또 현악단까지 다 또 구석구석 섬기는 찬양대원들의 섬김의 자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 은혜를 나누는 자리, 은혜를 전파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또 이렇게 찬양대가 준비해서 서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또 주일 예배가 찬양이 넘치는 은혜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놀라운 사랑을 보이신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 시편 31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본문에 오기까지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주구장창 아픔과 탄식과 그리고 두려움과 힘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31편을 전체를 쭉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은 마음이 참 공감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어찌 보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또 시편에서 정말 똑같이 표현하고 있을까? 그 내 마음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라고 생각되실 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앞에서 31편 앞에서 어떤 것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전체를 보지 않겠지만은 우리 31편 9절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아멘. 다윗은 쫓고 쫓기는 자기의 인생, 한번 또 왕의 자리에 올라갔다가 쫓겨나고 사울 때문에도 피난 도망다니고 집안 싸움, 자기를 싫어하는 온갖 내적들, 그런 갈등 속에서 다윗이 인생에 쫙 돌아보니까 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괴롭다는 것입니다. 늘 고통 중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지칠 정도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이고, 슬픔으로 보낸 이 세월이 얼마나 많은지 탄식이 셀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력이 점점 빠지는 느낌, 그런 경험 느껴본 적 있으시겠죠? 정말 이제 지친다, 이제 그만 울고 싶고 이제 그만 한숨 쉬고 싶은데 또 이렇게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는가?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이 다가오는가? 예전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였다면 지금 시대는 이 코로나 때문에라서라도 점점 더 정말 교회 안에서 탄식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어떻게 고백하느냐? 그 와중에 또 나의 연약한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속에서, 내가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 속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말과 행동과 생각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엎어지고, 그런 죄악이 내 죄 때문에 이 고통이 더 심해지는 것일까? 내 죄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마음이 더 괴롭다는 것이죠. 뼈가 녹을 만큼, 뼈가 녹는 것 같은 느낌의 그 아픔과 탄식이 있는 이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12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 내가 마치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죽은 자를 이제 그만 잊고 싶은 것처럼, 자기는 죽은 자와 같다는 것이죠. 생각하고 싶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리고 깨진 그릇처럼 망가지고 부서지고 이제 쓸 데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러한 망가진 자기의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을 앞에서 많이 표현하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시편의 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기쁨과 즐거움과 역전 드라마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밑바닥과 내 자신을 보고 내 인생에 지나가는 발자취를 바라볼 때는 정말 한숨과 탄식과 뼈가 녹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고, 정말 잊혀지고 싶고 깨진 것 같은 인생, 이제 그만 고생하고 싶고 여기서 멈추고 싶은데 나는 또 다시 힘을 내서 달려가야 되고, 또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힘 섬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제 이 직분 그만 내려놓고 싶고, 이제 그만 이 사회 그만 내려놓고 싶고, 이제 그냥 뒤로 물러서서 좋은 때를 보고 싶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또 내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실까? 그런데 나 자신을 볼 때는 그만 멈추고 싶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앞길에 내가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열어두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고자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비록 내 앞날에도 여전히 원수들이 함정을 파놓고 구덩이를 파놓고 도사리가 엎드려가지고 나를 잡아삼키고 넘어뜨리려고 살피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원수들의 계략과 함정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지켜주실 그 능력이 더 기대가 되고 사모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들이 누리는 신앙생활의 복인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전의 선배들도 오히려 지금 이 시대의 우리들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의 때를 건너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기도의 모델, 순교의 모델, 선교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편안하고 잘 살던 때에 교회를 잘 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목숨을 다 바쳐야 되고 전쟁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정말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그런 질병의 위험 속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 고통에 함께 참여하고 그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으면서 헤쳐나가고 전진해 나갔던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의 발자취가 마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일사각오의 그 정신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유는,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앞에서 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나아갔던 그 믿음의 담대함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길, 신앙의 묘미는 여기 있는 것이죠. 주저앉고 세상의 위험에 피하고 싶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나 바위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서가지고 바위 위에 서서,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 나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앞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두렵게 하는 그런 세상의 핍박 속에서 담대하게 내가 승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19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탁 꽂히셔가지고 계속마다 외치고 있는 찬양이 어떤 찬양입니까? 은혜, 은혜. 지금 부르진 않을 겁니다. 지금 부르면은 말씀도 줄여야 되고, 빨리 또 우리 기도를 짧게 하고 내일 또 온 세대 새벽 기도했대요. 또 다들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나오실 거죠? 기도 자리에 참여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고 주를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자에게 예비하신 은혜는, 인생 앞에 베푸신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은 21절에서 말합니다. 견고한 성에서 놀라운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 세상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고 고통과 신음하고 있는 원수들과 사악한 세상과 죄의 그런 짓눌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강력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피할 반석과 피난처와 방패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외쳤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막연한 신앙 속에서 머물러 있던 역사를 끝내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사랑, 나타나는 사랑, 누릴 수 있는 사랑,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 우리를 지켜주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 그의 견고한 성, 저 큰 하늘성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고 쫓겨나고 있고 원수들이 둘러싸여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핍박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서와 사랑과 보호와 희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은 독생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너희의 피난처요, 그는 너희와 함께하는 나의 견고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하나뿐인,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할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저는 다윗의 시편 속에 있는 이 시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견고한 사랑, 견고한 성에서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더욱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를 바라보고 부르짖을 때에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또 시편에서 고백하죠. 여호와를 사랑해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갚아주신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담대해질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랑이 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온전한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없는 그 온전한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은 늘 부족하지만 로마서 8장에서 말하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약속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해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해 나타나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탄식과 신음이 있을 만한 일들 속에서 내 죄악에 나를 짓누르고 나의 실수와 부끄러움이 나를 짓누르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외칠 수 있는 교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오고 예수를 불러보고 예수를 찾아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요,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요,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이요,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생자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예수님, 우리 이 밤에 그 예수를 붙잡고 그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주님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더 위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런 소망과 피난처의 장소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가장 크고 놀라운 사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큰 놀라운 사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신음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의 작은 탄식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우리 몸의 약함과 병듦과 죄악과 수치에서 우리를 건지고 해방하사 원수의 회방과 두려움과 공격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참 기쁨과 평안에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더욱더 주를 의지하고 예수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